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사모함으로 듣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기를 기대하며 말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또한 우리 안에 가득히 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을 가슴에 품는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함께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이 깨달았던 것, 경험했던 것과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계시의 말씀, 앞으로의 역사의 진행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그러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책들을 수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긴 자료들을 모아서 특별히 책으로 다시 정리해낸 게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가 시가서 혹은 지혜문서라고 합니다. 그 책들이 있는데 잠언, 욥기, 전도서, 시편, 아가서입니다. 잠언은 그들이 깨달았던 그 이전에 그들이 발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와 신명기적 입장에서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본래 약속했던 게 아니라 억울함 가운데도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따랐던 선지자들의 삶과 연결된 것이 어떻게 보면 욥기의 이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지혜를 다시 정리해낸 책을 이전 자료를 통해서 정리한 게 전도서라고 보고요. 이러한 지혜,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를 따라서 실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들의 이야기까지 모아서 정리한 게 시편일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가장 아름다운 지혜는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지혜는 사랑이다 하는 것으로 정리한 책이 아가서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잠언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은 가장 기초적인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는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길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반대 우리 인간의 심성을 따를 거냐. 요즘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따를 거냐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의 영을 따를 거냐 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진실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올바른 길, 가장 기초적인 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남기는 이야기로 대부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아버지의 잠언과 어머니의 잠언도 있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가운데는 여러 사람의 잠언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솔로몬을 대표로 내세우는 거죠.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게 잠언을 정리해서 이 책으로 낸 목적이죠. 권두원이라고 할까요? 잠언은 이러한 목적으로 주어진다. 이런 목적으로 정리한다. 이런 목적으로 읽어야 한다. 대해야 된다 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내 아들아, 아들들아 하는 제목으로 특별하게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장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다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한 권,
그리고 10장부터 그 다음이 또 한 권, 그리고 또 24장부터인가? 그 다음 또 한 권이 또 그렇게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잠언이고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했다 하고 말고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는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에 빠름이니라. 네, 이 잠언 말씀, 잠언의 처음 시작의 말씀이 악인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말씀과 얼핏 딱 떠오릅니까? 바로 시편 1편 첫머리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첫 시작과 같습니다. 잠언과 시편의 첫 시작이 이렇게 닮아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악인과 함께하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처음 지혜.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길거리, 시끄러운 골목, 광장 이런 곳에서도 지혜가 있다는 거죠. 악인들과 함께하지 말고 악인들의 게임에 함께하지 말고 지혜와 함께하라는 것이 잠언의 첫 시작입니다. 특히 아들에게 주는 지혜죠.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야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이미 그런 때가 지나버린 거죠.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지혜를 만날 만한 때, 지혜를 찾고 지혜를 따르고 지혜를 순종할 만한 때에 우리가 지혜와 함께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버리면 지혜가 정말 소중하구나. 이 지혜를 따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벌써 때가 지나버린 그런 때 후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봤자 다시 밝은 데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심판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지혜를 만날 만한 때, 지혜와 함께할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 지금이 주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깨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퇴보,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거죠. 딴 데로 가버리는 겁니다.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켜주니까. 오늘 하지 말지 뭐. 내일이 또 있잖아. 내일이 또 있을 텐데 뭐 오늘 굳이 해. 자꾸 이렇게 일을 미루고 오늘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안일함. 이것이 자기를 결국 멸망시킬 것이다. 퇴보와 안일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지혜의 말을 따르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지나치는 하루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의 날입니다. 기회의 날에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의 날을 따라 오늘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가치 있게 오늘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내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잠언 2장입니다. 내 아들아, 너희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히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십니다. 참된 지혜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이 경외하기를 오늘 깨닫고 그 경외하기를 따르는 삶인 겁니다. 참된 지혜는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찾고 찾다가 찾은 대상이 결국 사탄이었다. 내가 따르는 대상이 사탄이었다 하는 걸 알게 된다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오늘 경외하기를 오늘 깨달아 그 삶을 걷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걷다가 오늘 나의 삶에 충고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지도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면 그것만큼 감격하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참된 지혜라는 거죠.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럼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 지혜를 깨닫는다는 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 경외한다는 게 뭐냐? 결국 공의와 정의와 정직한 모든 선한 길로 내 삶이 걷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로 걷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퇴보하거나 오늘 아니라거나 그런 삶이 있다면 그건 어찌 보면 사탄의 게임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정직한 길이 아니라 어두운 길이라면 정직하지 않는 어떤 속임의 길, 가짜의 길, 사람들에게는 겉모습 다르고 뭔가 속 다른 그런 길이 어두운 길이 되겠죠. 행악하기를 기뻐하여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가정을 이루고 둘이 서로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사람들이 맨 처음 주신. 음녀에게 빠진 자는 그런 언약도 잊어버린 자라는 거죠.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니라. 여기 그가 누굽니까? 이방 음녀에게 가는 길입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의 사랑하는 그 길, 그 길에서 벗어나서 소위 말하면 바람피고 딴 남자, 딴 여자와 함께하는 그러한 길은 돌아오지 못할 길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언 3장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마른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 인자가 뭡니까? 인자하게 대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주는 것이 인자한 삶입니다. 그거와 함께 또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입니다. 그 모든 것이 참여해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 때 나한테 뭔가 이익을 돌아오기를 원해가지고 사랑을 베푼 자도 있습니다. 그건 진리를 따른 길은 아니겠죠. 사랑을 이용해 먹는 거겠죠. 근데 인자와 진리가 함께하는 것. 그 삶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긴 것 같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 모든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역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 악이 뭡니까? 악이 악한 길에 꿰임에 빠지는 겁니다. 악이 또 뭡니까? 오늘 일하지 않고 오늘 그냥 안일하게 보내버린 겁니다.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악이 또 뭡니까? 퇴보하는 겁니다. 올바른 길에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딴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악인들과 함께하는 그 삶에 있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사탄이 우리 삶 속에서 꿰이는 대로 따라가 버리는 삶입니다. 그 삶이 악인의 삶입니다. 근데 그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에게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일모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득들이 하나님께로 기원한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삶. 그 삶이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자식을 징계함 같이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꾸지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징계가 있다면 이 또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시다 하는 걸 기억하고 그렇게 하시는 까닭을 이해하려고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꼭 지으려고 해요. 근데 꼭 지으려고 하는 그 가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은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명예일 수도 있고요. 뭐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절도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모든 사람을 싫든 좋든 간에 다 웃고 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가지고 싶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내가 꼭 쥐고 싶은 거. 다른 건 다 못 놓아도 이것만은 내가 꼭 쥐어야 된다. 품어야 되겠다 싶은 게 지혜해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짝입니다. 짝꿍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근신이 뭡니까? 깨어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멍하게 하루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하루를 지나고 그런 게 아니라 정신 차려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근신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게 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하나님 안에 정신 차린 삶으로 올바른 삶으로 걸어가면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누운즉 잠이 잘 것이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열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있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정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낸다는 거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저주와 복이라는 말이요.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말하는 겁니다. 복이란 말은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집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행된다면 그게 저주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써 경배함으로써 하나하나 진행된다면 거기가 복 있는 삶이고 교통하심 있는 삶인 겁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미련한 자가 잘 되는 것 이건 결국은 수치가 될 거랍니다. 잠언 4장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복에 요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상의 말씀은요. 이 지혜자 여기 지금 아들들아 하는 분의 아버지께서 이분에게 지금 아들들에게 말씀하는 분에게 하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물려줘야 되죠. 우리의 신앙은요. 물려주면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내 삶 속 깨닫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난 확실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소중하게 물려준 지혜여야 하죠. 이 지혜자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 지혜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지금 아들들에게 또한 똑같이 물려주려고 하는 거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지혜자를 통하여서 이 잠언을 읽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길을 확실히 하라는 거예요. 너 어느 길을 갈 거냐는 겁니다. 시편 1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 지혜도 다른 게 아닙니다. 잠언의 지혜 다른 게 아닙니다. 정직한 자의 길, 하나님을 경외한 길로 가야지. 그 길로 가야지. 악인의 길들, 사악한 자의 길에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깨닫지도 못해요.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못 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내 속에 하나님 존재하게 하신 것 중에 확실하게 지켜야 할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내 마음이 누군가에게 휘둘리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의존되어지고 지혜가 가득 채워져서 악이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들리게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세 가지가 보이죠? 지혜의 길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의 길입니다. 또 지혜의 길은 무엇입니까? 입술의 길입니다. 말의 길입니다. 또 지혜의 길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길입니다. 눈으로 보고 내 입의 말로 내 마음으로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잠언 5장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길을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근신이란 말이 여기 잠언에 자주 나오고요. 정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요. 지식이란 말이 자주 나와요. 알아야 할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지혜는. 그리고요. 근신, 정신 차리는 겁니다. 부지런함도 있어야 됩니다만 무엇보다도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한 길이 되고 하나가 더 있다면 선한 길이어야 합니다. 이게 지혜의 특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에 오늘 내 삶에 나타나는 표현인 거죠. 되죠?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같이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길로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잠언에서 특별히 정말 경계하는 미혹의 길, 사람이 빠지면 벗어나지 못하는 수렁의 길, 늪 같은 길을 한 가지 얘기합니다. 그게 음녀에게 빠지는 겁니다.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죠.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은 아니고 아들들에게. 그러면 정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람 전부로 보면요. 정말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악한 대상을 사랑하는 거, 음녀 같은 대상을 사랑하는 거, 바람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늪이라는 겁니다. 헤어나지 못할 늪. 그걸로 경계합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내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내가 왜 여자에게 빠져서 내가 왜 이렇게 바람이 나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먹었던 한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다면 이 잠언을 말하는 분은 여인에게 크게 대이거나 그런 분일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합니다.
솔로몬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아내가 1000명이다 보니까 여인의 무서움을 그 마음을 한 여인에게 두지 못하고 했던 삶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여기 우물, 샘, 이 다음에 보면 아내입니다. 서로 부부 사이가 부부 사이에 서로에게 우물이 있고 서로에게 샘인 거죠. 어째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여기 샘, 우물이 젊어서 취한 아내인 게 보입니다. 아내와 사랑, 남편과의 사랑. 그것이 가장 소중한 지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에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의 사람에게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입니다. 걸려 넘어질 것이고 줄에 매여가지고 주에 묶여가지고 풀려나지 못하는 거죠. 악의 죄의 포로가 돼버리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자꾸 걸려 넘어지고 묶여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 죄의 습성이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을 이제 읽어갑니다. 가장 기초적인 지혜입니다. 잠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는 겁니다. 악인의 지혜는 멀리하라는 겁니다. 어디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레위기와 신명기입니다. 율법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바로 가장 기초적인 말씀입니다. 그걸 따르는 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정직한 거고 그게 선한 길이고 그걸 알고 걷는 것이 지식이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게 근신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주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욕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이익을 따르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내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를. 이런 인생으로 초대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하루, 기회로 주신 하루를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원합니다. 퇴보와 안일의 삶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근신의 삶, 선한 삶, 사랑의 삶, 그리고 지식의 삶, 정직한 삶, 이 삶이 오늘 우리의 성령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